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이나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에서 보면 손님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땅을 샀기 때문에 둘러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핑계와 변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의 관습 중에서 미리 다 약속을 해놓고서 잔치를 준비한 것인데, 이것은 대놓고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그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마이크를 주고서 왜 그랬냐고, 왜 예수님을 배신했냐고 얘기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분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자기 입장에서 옳은 이유, 그것을 한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도 없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방법이 없다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핑계와 변명으로 백성들에게 불신을 심어준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기로 했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40년이란 시간, 지금 오늘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정탐지까지 왔을 때 2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나 38년을 그곳에서 더 지내고 40년을 채우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핑계와 변명, 이것의 최후 결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 주인 되신 하나님, 좋은 것 준비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핑계와 변명을 대면 우리의 차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바란 광야가 넓은 지역이고 그 가운데에 한 지명이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지금 들어가면서 너희가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곳을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곳을 압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이전부터 이미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라고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되돌려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너의 백성들과 자손들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갔다가 전혀 새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던 그 땅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아들 이삭은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그 땅에서 주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랬고 그것이 430년 만에 야곱 이후에 430년 만에 이들이 민족이 되고 후손이 되고 중다한 이런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지 좋은지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난 잘 모르는데 저기 좋아 보이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귀를 믿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으로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훌륭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입증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많은 애굽의 신들을 보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부모님들에게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온갖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런 온갖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 애굽이 이집트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모든 신 중의 신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여는 사건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으시면 좋잖아요. 왜 그런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일 때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건너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평평하게 아무런 우리의 생각도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길로 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동물들에게는 본능만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자유의지인데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땅이다 그러면 그것은 황폐한 곳이겠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 가나안 주민들은 거인 족속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그런 침략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원리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명단에서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유다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 외에 10명의 대표들도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다 리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휘관 한 명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각 12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파들이 모두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요셉 지파만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종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 사람, 직급 낮은 사람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와라,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지휘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12명의 정탐꾼 명단 뒤에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자, 위에 8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명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16절에서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호세아, 요수아, 여호수아, 또 예수아, 이게 다 이제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또 이 이름의 모세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세아 하면은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여호수아라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호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앞에서도 보면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려가죠. 남들은 일찍 내려갔어도 나중에 보면 그 회막문에서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지휘관들의 이름도 모두 신앙적인 이름들이에요. 제가 그 이름들의 뜻을 말씀드리면 삼무아, 소문난 자, 사밧, 그가 심판하신다, 갈렙, 충견, 이갈, 그가 구속하신다, 발디, 나의 피난처, 갓디엘, 하나님은 나의 행운, 갓디, 나의 행운, 암미엘, 하나님은 나의 친족, 스들, 보호하심, 나비, 나의 은신처, 그우엘, 하나님의 위엄. 이게 다 신앙적인 이름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이름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이어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확신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어떤지 한번 잘 가서 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할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잔치의 꼴을, 그 음식을,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휘관들을 뽑아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아름다운 땅에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래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12명 이 정탐꾼들에게 정탐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정탐꾼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네겝을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남부 지역 아래쪽은 네겝이라고 하는 이제 광야 같은 황량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나무도 거의 없어요. 이제 황량한 그런 지역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지 지형이고 나무도 점점 많아지고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네겝을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라.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주요 성읍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 땅을 다 정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처음 보는 그 지경을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고 오라고 한 것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또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가 이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고 태양력으로 하면 7, 8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모세의 이 당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신중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될 것 같죠. 신중하게 조사해라. 면밀하게 잘 살펴봐라. 과연 여기가 우리가 갈 만한 곳인지, 들어가도 괜찮겠는지 잘 봐보고 판단해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데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이 없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면밀히 잘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너네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담대하라 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밀히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러고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땅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황폐해진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이제는 귀로 들은 것을 너희 눈으로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너희들의 구체적인 가슴의 비전으로 담아라. 그런 뜻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너네가 결정해라. 가든지 말든지. 다 너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것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고 바라봐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이것이 비전이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좋은 땅을 준비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부딪혀도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가슴의 비전으로 담아라. 구체화해라. 확실한 비전으로 너희가 붙들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 회의에서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없는 지휘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중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을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나 신중한다는 핑계로 주저주저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이름이 또한 여호수아로 불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에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림과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므로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핑계와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신중함을 넘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핑계와 변명과 불신을 신중함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과 비전이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심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 권사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영신교회 권사님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앞장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요일에 갈릴리 전도대 활동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신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